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기쁨의 찬양을 우리와 같이 나눠주신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8월 5일에 칠레 산호세라고 하는 낯선 장소에서 큰 뉴스가 전달됩니다. 거기 구리광산이 있는데 갑자기 매몰이 됩니다. 이 사고로 지하 700m 아래에 33명의 광부가 매몰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부들은 지하 갱도 대피 구역에 피하여 생존을 기대합니다. 생존을 위한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32도의 고온이 있었고 95도의 습도가 또한 빛이 없는 암흑의 환경 속에 갇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공험 용수뿐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마셔봤지만 마시는 즉시 전원이 설사로 고생을 합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어떤 이는 환각과 헛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몇 개와 통조림 그리고 몇 조각 과자가 전부였습니다. 이 작은 배급 음식으로 생존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오라고 하는 리더십 작업반장의 안내로 서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소통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놀랍게도 매몰 17일 만에 지상에서 드릴이 뚫려서 소통 창구가 열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쪽지가 도착하였습니다. 33명 전원 무사. 제가 그 당시 공부하고 있던 시절에 CNN을 통하여서 생중계를 통하여서 봤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혹시 준비된 사진이 준비가 됐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3명이 전원 무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전 세계에 전파를 타면서 놀라운 희망의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거기서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과 또한 현대 기술로는 뚫을 수 없는 여러 악조건 속에 구조 시간은 계속 늦춰졌습니다. 그때마다 마리오 작업반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 위기 리더십이 발휘되었고 불안한 광부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면서 조금씩 희망의 불씨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매몰된 지 69일 만에 10월 14일에 마지막 광부가 지상으로 구출되면서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현대사회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어서 영화화가 되었습니다. 33이라고 하는 영화로 나타나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 암흑과 같은 시간, 고통, 시련, 죽음의 공포 속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신념, 그리고 인내의 가치를 33명이 공유하면서 희망의 씨앗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최초 17일, 69일도 있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어떠한 씨앗도 없었던 최초 17일 동안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무슨 영적인 가치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견뎌낼 수 있게 하였을까? 그 막연한 기다림을 무엇으로 채웠을까? 제 마음에 늘 담고 있는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할 수 있는 소식이 최근에 저희 나라에 들렸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았다는 소식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역동적인지를 지난 10여일 동안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또한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주 대조적이고 상반된 사건이 동시에 터졌기 때문이죠. 비상계엄과 해제, 그로 인한 여파가 우리 사회에 가득한 가운데 있는데 지구 한 저편에 스웨덴에서는 한강 작가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기사가 계속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만큼 역동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남은 인터뷰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장이 이 수상을 소개하면서 소감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강의 소설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계엄의 역사를 만났는데 지금 그 현실에 한국이 놓여 있다. 한국인들에게 한강의 소설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그러면서 한강의 수락연설을 주의 깊게 듣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설의 시작은 두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첫 번째, 인간은 어쩌면 이렇게 폭력적인가? 인간은 왜 서로 이렇게 괴롭히면서 사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이리 아름다운가? 국가 혹은 집단의 폭력 속에서 희생당하고 무고하게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는 자신을 내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목사로서 전 개인적으로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인의 고통, 사회의 고통, 국가의 폭력으로 인하여서 당한 희생자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역사 속에 이미 지나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에 경험했던 집단적 아픔과 트라우마에 자신을 내던져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에 소설을 쓸 때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과거의 이야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선진적이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살고 있는데 과거의 그들의 고통에 우리는 어떠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년이 온다 혹은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 당시 희생자들의 기록을 깊이 읽으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소설을 쓰면서 그의 질문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전환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감과 통찰로 이 소설들을 쓸 수 있었고 마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가 어떻게 우리의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신앙적으로 보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도 살아 숨쉬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폭력, 사회적인 억압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새로운 통찰과 영감이 필요했을 터입니다. 그 뿌리와 근간은 무엇인가?
신학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신학자 데이빗 우드야드는 Beyond Cynicism, 냉소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에서 희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희망은 가장 믿을 만한 기질이다. 어쨌든 희망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희망이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예측하는 미래가 아니다. 과거의 잣대로 보는 미래도 아니다. 현재를 추정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희망이란 오로지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대감을 의미한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러나 기다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에 의해서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의 기다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기다림 속에 참된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미래의 것을 아직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장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거죠. 그 인물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보시면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 예언은 400년 전에 내렸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메시아라고 자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지만 진정한 약속의 성취는 고백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대로 따지면 12세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잊혀진 약속입니다. 그 잊혀졌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가 시므온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시므온은 성전의 부모님의 품에 안기한 예수님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알아봅니다. 인지합니다. 평생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드디어 내 눈앞에 오셨구나.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을 세상에서 편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므온처럼 주님,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저를 편안하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죽는 날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무 미련 없이, 아무 후회 없이 내 삶에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기에 이제 편안하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초월적이고 신비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뭘 보면서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를 통하여서 어떤 약속이 성취될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차적으로 적어도 34년이 지난 뒤에야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그러나 시므온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할 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약속의 성취로 받아들였습니다. 말구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연약하고 힘없는 예수,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성취되었고 내 삶에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자신만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 이스라엘, 나아가 인류를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경륜에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토대로 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 기관을 위한 기다림인지 아니면 나의 시각, 나의 관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성취되어야 하는 기다림인지 거기엔 큰 차이점이 있음을 시므온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의 기다림은 결단과 고투의 산물입니다. 왜냐? 그는 분명 바보 천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40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지금도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 여전히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한 건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이고 그 사랑의 성취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로 오느냐? 위로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의 성취는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보다 더 큰 풍성한 열매입니까? 명예와 또한 더 큰 비전의 성취입니까? 아니면 모든 영혼을 향한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기관과 이 땅과 이 국가를 위한 위로와 평안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 영혼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아주 미약한 또한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작은 그 무엇일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을 기대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신의 인생의 끝을 받아들였듯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자유한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제는 현실이 됩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담긴 시 한 구절을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연주 목사님이 쓴 기다림이란 시입니다. 나 당신을 기다릴 수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기다리는 것은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은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은 믿는 것. 태어나서 나의 삶은 이미 당신을 기다렸고 죽을 때까지 나의 세월은 당신만을 바라나니 오
내가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죽어갈 수만 있다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에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미약한 아기 예수를 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기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에게 주신 자유와 평안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